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가운데 41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침례. 성령 침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침례. 우리가 물 침례는 들어봤죠? 물 침례를 여러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장로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물 세례,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성령 세례, 또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으셨나요? 성령 침례를 받으셨나요? 라고 아마 여러분들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은 성령 체험의 열성적인 신자들이 자주 던지게 되죠. 성령 침례에 대해서 열성적인 신자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열성적인 신자들, 주로 신비한 그런 체험을 갈망하는 사람들, 방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병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라든지 이거 좀 울리지 않도록 해줘요. 좀 울려. 그래서 그런 성령 체험의 열성적인 신자들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성회 같은 이 오순절파 교회들에서는 사실 조영기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파들은 사실은 성령 침례 하면은 많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사실 성령 침례란 말을 아마 자주 안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주로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운동, 신오순절 운동이 거의 모든 이제 기독교 교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순복음 교단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교단들이 이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많이 보편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도 아직도 장로교 아주 이렇게 개혁주의파들은 아직도 말씀 위주, 그냥 아주 완고한 말씀 위주, 기타도 치면 안 되고 피아노 외에는 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거 아직도 허용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지금 사실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유명하신 그 소망교회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휴가 때 소망교회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해서 새벽 예배를 한번 나가봤어요. 휴가 때. 그랬더니 저는 거기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기도가. 왜? 말씀 딱 끝나면 조용합니다. 조용.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석부석 일어나서 발걸음 소리 뒤로 막 나가는 소리 나고 볼펜 이렇게 똑 이런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우린 늘 그냥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했었는데 모든 예배 끝나면 항상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그랬는데 여기 갔더니 진짜 볼펜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 걸어나가는 소리 다 들리고 거기는요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하면은 당장에 쫓겨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라. 조용히 기도하시라. 그래요. 우리는 조금은 이제 중간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교단들 순복음 교단에 비하면 우리는 얌전한 거고 그 소망교회 같이 개혁파 조용히 말씀 위주의
중심의 교회 그런 데보다는 우린 좀 시끄럽고 그래 좀 중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조용히 이제 많이 기도하시죠. 그러나 뭐 부르짖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두 가지 다 이제 경험하고 있으시다고 보는데 신오순절파는 체험에 기반을 둔 성령 침례 교리를 정립하려고 애썼고 이 교리가 널리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가 뭔가? 그러면 이게 교단별로 다 해석이 달라요. 교단별로 세워진 체계가 다 다릅니다. 오순절파들은 성령 침례가 뭐냐? 예수 믿을 때 받는 거 말고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이해를 해요. 오순절파는 순복음 교단 또는 뭐 복음 교단 이런 것 말이죠. 또 그런 교단들은 이제 제2의 2차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은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2차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 능력을 받는 것, 큰 은사라든지 능력을 받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봐요. 우리 침례교단은 어떻게 보느냐? 침례교단의 기본적인 교리는 무엇이냐면 침례교단은 성령 침례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성령 침례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거, 그런 건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교단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이 충만한 것,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단은 지금 그렇게 보는데 또 개혁주의는 어떻게 보느냐? 개혁주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는 이 여러분이 받은 이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지만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믹스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들은 대체로 성령 침례를 중생이나 회심과 구별되면서 그에 후속하는 성령의 두 번째 은혜의 사역이라고 간주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단 사람들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그 성령 침례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면 먼저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때 받는 거 말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은혜의 사역,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능력을 준다든지 뭐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가르치는 은사를 준다든지 이렇게 은사를 줄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때 주시는 거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것으로 삼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방언이 침례의 필수적인 표지인가 침례의 증거인가 하는 그거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뉘고 있어요. 첫째는 오순절파는 신자들, 즉 오순절 전에 분명히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체험했던 신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했던 사도행전을 그 패턴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패턴에 회심과 성령 침례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할 때와 성령 침례 받을 때 이게 오순절 그다음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미 그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체험했던 사람들. 물론 성령이 그때 처음으로 임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고 또 방언도 했고 뭐 이런 그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심과 성령 침례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두 번째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침례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 침례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본 점은 그것은 옳게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 개혁주의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침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생과 성령 침례를 구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은 그 둘 사이의 간격을 모든 세대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동일한 간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생했을 때와 정말 뜨겁게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같은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그냥 하나의 표준으로, 동일한 표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정상적인 패턴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중생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침례교 교리하고 같죠. 우리가 중생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때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계십니다. 들어와 계셔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불안함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회심 이후에 성령 침례라고 하는 특별한 두 번째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정말 성령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사람도 있고 한 것이지 그것이 필수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침례교단이 해석하고 있는 바는 그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스림을 받을 때, 충만하게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더 뜨겁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개혁주의와 침례교가 또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하든 덜하든 성령에 복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더하든지 덜하든지 간에
성령께 복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성령께 많이 복종하면 내 안에 성령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거죠. 우리 교단의 신학으로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이 꽉 찼다는 말이잖아요. 차고 넘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복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복종하면 성령이 조금 역사하는 거예요. 많이 복종하면 성령이 나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파의 교리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오순절에 대한 부적절한 견해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신약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께 복종하는, 많이 복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침례는 말이죠, 세례는 물을 조금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뿌립니다. 3번 뿌립니다. 머리에 3번 물을 뿌려요. 그건 세례예요. 약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근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침례는 정식입니다. 정식. 약식이 아니고 정식. 뭐예요?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들어가서 머리 끝까지 그냥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풀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오순절은 사실은 신약의 역사에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소수만. 그래서 제사장 받고 또 선지자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만,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와서는 그 패턴이 바뀌죠. 그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신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한 사마리아인들, 또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 에베소에 사는 요한의 이방인 제자들, 그들에게 잇따라서 성령이 임하고 이들 모두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침례 흠뻑 적셨다는 거예요. 성령께 흠뻑 잠겨졌다는 거예요. 흠뻑 잠겨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완전히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요한의 이방인 제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방인들은 더더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역사 이후에 그게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밖에 없었지만은 그 유대인들과 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러한 역사를 누가 일으켰느냐?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체험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속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종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봅니까? 보자기에 많은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쫙 내려오더니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인데, 부정한 식물들인데, 하나님이 야 베드로야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안 됩니다. 이건 부정한 식물들입니다. 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는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 받아들이잖아요. 그 환상을 딱 보고 났는데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저 이방인들에게 따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따라 들어갈 때에 그 고넬료가 자기 모든 식구들과 함께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임한 게 아니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그 부하들, 신하들까지도 다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체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들은 교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10장 47절에 말씀하죠. 사도행전 10장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침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후에 잇따른 성령의 침례의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오순절의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성령의 침례가 확 달랐다 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 성령의 침례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 받은 것이다,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전에 또 피 목사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성령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8페이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다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다가 떠나가셨지만은 오순절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자녀들도 받게 되고 젊은이들도 받게 되고 늙은이들도 받게 되고 그래서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칭례를 흠뻑 부어준다는 거죠. 어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거듭난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남종과 여종까지도 내 영을 부어주어서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사람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등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